걱정이 참 앞섭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는데 거기엔 관심 갖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는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때그때 인생의 고비마다, 역사의 고비마다 함께 하셨고 이겨나게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이 어떤 삶이 오더라도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넘쳐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한의교회는 설립 2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교회의 설립이 언제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요람을 보면 2000년 7월에 원로 목사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했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장소를 얻고 한 것이 또 10월 달이기도 합니다. 교회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항상 이게 논란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가 여태까지 그냥 10월 셋째 주를 지키고 있어서 이날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2000년에 조명 원로 목사님과 함께 또 몇몇의 성도들이 함께 대전 서서문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20년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제가 2020년에 부임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되돌아본다면 여러분들의 고생과 수고가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기쁨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던 우리의 고백들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교회 설립기념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개척 멤버로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저 밑에 교회당을 지을 때 함께 하셨던 분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합류해서 또 여기에 올라와서 교회당을 리모델링하고 또 함께 하셨던 분들 그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한의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고 여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23년에 제가 역사를 다 안 살았으니까 기억도 못하고요. 기껏 저는 말씀을 듣고 요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정도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을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온 23년, 앞으로의 23년 이렇게 할까 했다가 제가 23년까지 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 헌법에 70세 은퇴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23년까지 제가 못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잡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설교 제목을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잡기는 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성경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서 여호수아가 가졌던 두려움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갔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앞으로의 또 교회 사역과 또 믿음의 삶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학과 신학에서는 지도자를 나눌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권위자 또는 일상적인 리더 그리고 또 하나는 카리스마적 권위와 카리스마적 리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것을 구분했던 사람들은 독일의 사회학자요 철학자였던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가 옛날 어른들은 사회학을 공부한다 그럼 운동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일어난 현상들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개념이 바로 사회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막스 베버가 역사를 쭉 되돌아보면서 보면 일상적인 권위자, 일상적인 리더는 누구냐? 대통령, 공무원들 또는 왕들 즉 자연적인 질서와 투표를 통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을 일상적인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카리스마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면 물론 이렇게 세워진 사람 중에도 일반인들과 다르게
특출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흡입력이 강해서 그들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이루는 사람을 카리스마적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막스 베버의 논리를 따라서, 또 막스 베버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상적인 리더자와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리더들은 왕들과 제사장들입니다. 즉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의 자손이어서 당연히 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대를 물리기 때문에 당연한 일상적인 리더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오늘 모세, 그리고 사사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자동적으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만남을 주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감동시키셔서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카리스마적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역사 중에서 가장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딱 한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제 대가 물려갈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는 여호수아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였을까?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행하셨지만 모세가 눈에 보이는 지도자, 카리스마적 지도자로 그가 바로와 10가지의 재앙을 그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지요. 그의 말을 통해서 일어나지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서 왔을 때 애굽의 군대가 뒤에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팡이로 내려치니 거기가 두 갈래로 갈라져서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걸어갑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물을 마실 수 없을 때 물이 터져 나왔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만나 주셔서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던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빛이 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기까지 하는, 물론 오늘날의 수건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망토 같은 걸로 얼굴을 가리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누구였느냐?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여, 마치 하나님처럼 그를 통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어떠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4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버리셨어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자기의 후계자를 세울 때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셨죠. 그런 가운데 백성들의 시각은 어땠을 것이며,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과 모세를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시켰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할 때 그의 입술과 그의 손길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었던 모세 이후에 지도자가 세워질 때는 무척 부담스러웠을 만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선 지도자가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러면 뒷선 지도자는 참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의 역사에 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민족의 사학자라고 최초로 조선시대 이전 고조선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기록했던 신채호라고 하는 역사가의 책을 좀 읽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어쩜 제 생각하고 똑같은지요. 제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적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읽어보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했던 수많은 단군 시대부터 그 이후에 부여, 옥저 뭐 이런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나라들의 역사가 왜 안 남아있느냐? 왜곡했다는 것이죠. 다 불태워버렸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고 보면 사실은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전의 역사와 사람을 다 깔아뭉개고 나쁘다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역사의 출발점이었고 문제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통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위대한 지도자는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선 지도자를 깔아뭉개는 것, 그것이 많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늘상 지도자의 교체는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있었고요. 오늘날도 목사가 은퇴를 하거나 또 다른 일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는 리더십의 교체는 항상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의 교체 속에서 리더와 교회 또는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연속성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한국교회가 리더십, 목회자의 교체로 인해서 끊임없는 갈등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교회 구성원들이 리더십 교체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목회자들은 그 교회의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끊임없는 충돌의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는 정치의 영역, 사회의 영역에서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로 이야기를 하자면 일대 목회자들은 대부분 카리스마적 지도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따르라 하고서 교회 외연을 확장하고 교회 건물을 짓고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지도자들이 보통 1세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후계자로 오는 목회자들은 그런 리더십과 다릅니다. 그런 리더십과 다르게 오히려 그들은 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행정적이고 그리고 목회에 돌봄을 하는 목회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교인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옛날 목사님이 좋았어. 옛날에 카리스마 있을 때 은혜가 있었어. 그리고 맨날 옛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목사님은 이랬는데 왜 지금은 이래요?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시간이 보통 한 2, 3년까지는 그런 대로 있습니다. 2, 3년이 지나고 나면 교회가 꼭 그런 갈등들이 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리더십에 대한 교체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즉 1세대와 2세대가 다릅니다. 그리고 1세대 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는 성도들의 지적인 수준도 낮았고 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뭐든지 하자고 하면 헌신의 강도가 높았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2세대가 되었을 때는 모든 교회나 또는 사회 구조가 안정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안정적으로 바뀌어져서 과거처럼 헌신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이요 이렇게만 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의 실상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또 때로는 목회자들 가운데 일부 큰 교회 또는 강남의 모 교회의 부교육자 출신들을 모십니다. 사실은 지역 정서와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오자마자 했던 일들은 강남의 유명한 교회처럼 다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못 따라가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 또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나 사회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일 마음에 들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회자가 바뀌거나 또는 나라의 대통령이나 어느 부서의 장이 바뀌면 모든 걸 다 새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 이렇게 표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전 것을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새롭게 하다 보니 매번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좀 더 리더십의 교체에 대한 이해를 하자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리더십을 세우는가, 그리고 사실 교회에서도 좀 더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충분하게 논의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목회자를 새로 모신다거나 이럴 때와 또 세상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공동체를 지향하고 나가야 되는가, 그런 가치와 공동체 의식을 먼저 설립하고 그에 맞는 목회자를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큰 교회 목회자면 잘하겠거니 또는 유명한 교회, 성공한 교회의 목사님을 잘 따라다녔으면 잘 되겠거니 이렇게만 해서 모십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과 그들이 원했던 게 다르고 또 목회에 대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끊임없는 갈등이 우리 주변에 연출되고 있는 것이 실상의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리더십 변화의 교체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 교체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답을 좀 찾아가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는 2020년 9월에 원로 목사님과 저의 이렇게 담임 목사 교체가 참 은혜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갈등이 없었지요. 물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분들도 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겉으로나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는 갈등이 없이 잘 교체가 되었습니다. 마치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세대의 목회였을 때는 원로 목사님과 함께 광야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 부딪혀야 되고 해내야만 했던 세대가 1세대 광야교회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만들어가야 될 교회는 가나안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로 어떻게 우리가 더 살찌워지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게 되어야 되는가, 이런 개념 속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또 그런 교회 공동체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뭘 건축하자 뭐 하자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1세대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으로 돌보고 성경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의 과제는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목회적인 리더십의 교체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때 옛날이요 하지 않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동체로 더 서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위한 백성이었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모세였느냐라는 거예요. 표현이 비슷한 것 같죠? 한국교회가 요즘에 상당히 이 문제를 헷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것이지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즉 목회자는 또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잘 보양하기 위해서 있는 역할이다라는 개념을 먼저 우리가 잘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당신의 백성을 훈련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어느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물론 저에게도 하나님 관심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를 세우셔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도록 훈련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날의 목회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 회귀성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본인들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여건도 바뀌었습니다. 교육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성경에 대한 해석과 신학이 목회자들의 독점적 영역이었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책을 사서 볼 수 있고 또는 인터넷을 뒤지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목회자가 과거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적인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를 독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기를 과거에 우리 목사님은 이랬는데요, 여러분 이건 옳지 않습니다. 제가 당회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벗어야 할 게 있습니다. 옛날 목사님은 이렇게 했는데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과거지향적입니다. 옛날로 돌아간다, 옛날 목사님이 오셔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과연 오늘 이 시대의 새로운 목사님과 또는 새로운 교우들과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그런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가고 헌신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서로가 헌신하고 서로가 섬김을 통해서 믿음의 순례자의 공동체로 서야 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23년을 순례자로 살아와서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 할 것 다 했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 속사람의 변화하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로 더 걸어가야 되는가, 이런 고백과 다짐의 시간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한 주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주 안의 공동체로 모인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의 향수 속에 멈춰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누구는 이랬어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롭게 어떻게 믿음의 순례 공동체로 성장해 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즉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가 다릅니다. 모세의 시대에는 그들을 출애굽에 시키는 게 목적이었고, 그리고 광야로 나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세대와 광야 세대를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바로 사역자가, 지도자가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2세대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처음 신앙을 버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처음 신앙을 좇아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서 나아가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세대 목회자와 다음 세대 목회자, 또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와 일상적인 지도자 또는 관리자형 지도자에 대한 성도들의 이해가 없어서 매번 충돌합니다. 그리고 매번 불평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세 미만이었지만 이들도 모세의 시대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들에게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는 이랬는데요, 모세 때는 이랬는데요, 모세는요 맨날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오히려 앞선 지도자가 망쳐놓잖아요. 그러면 다음 지도자는 쉽습니다. 그냥 기본만 해도 잘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앞선 지도자가 이렇게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뒷사람은 죽고 살고 뛰어도 그 앞선 지도자만큼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토록 가나안 정복과 여러 가지를 숱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하고 비교해 보면 한참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던 사람입니다. 십계명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로의 손아귀에서 끄집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내려치기만 하면 물이 갈라졌던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갑시다 하는데 아이고 모세 때는 이랬는데 맨날 이렇게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는 자기가 리더십의 교체가 되어서 무척 두렵고 떨렸고 어찌할 바 몰랐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죠.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런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즉 여호수아가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목회자인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은혜 받았을 때의 기억은 좋은 겁니다. 그걸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붙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주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놀랍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야 되는 공동체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고백이고, 얼마나 큰 역사를 기대하는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두렵고 무서워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기에 오늘의 삶도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모세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데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만남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어느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셨어요.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남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을 듣고 확신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고백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평생에 영원히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주안의 교회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 속에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7절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다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목사님, 고집이 너무 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왜 고집이 센가? 제가 고집 안 세거든요. 여러분, 보통 저는 최씨도 아니고요, 옹씨도 아닙니다. 또 강씨도 아닙니다. 심씨입니다. 고집이 안 세요. 그런데 종종 고집이 세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바뀌거든요. 요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맨날 왔다 갔다 해요. 기준이 없어요. 자기 뜻대로 움직여달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못 움직이겠거든요.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예요. 그러면 들리는 말이 뭐냐면 고집 세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들이 매일같이 먹었던 것이 만나와 메추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맨날 똑같은 거 먹어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평 나올 만도 해요.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불평 나올 만한데 그때마다 불평하고 나오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셨어.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 은혜 붙들고 살아야지. 맨날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맞아. 하나님이 왜 그러는지 몰라. 이렇게 좀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이걸 안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고집세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준을 무너져 있어서 우리는 교회와 목회자를 때로는 고집세다고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기준이 없어서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는 상황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즉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너는 말씀 위에 서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준을 세우라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에다가 세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세우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삶이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도 어렵지 않겠어요? 아니 언제는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다가 언제는 아니라고 하고 뭐 어떡하란 말이야.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나의 기준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기준을 세우고 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조회라는 걸 많이 했잖아요. 요즘에는 조회를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회를 할 때 보면 앞에 체육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를 하죠. 앞에 있는 학생 기준 그래요. 그럼 이 학생이 기준 하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앞뒤로 양팔 공격 벌려. 그러고서 뭘 합니까? 체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 왔다 갔다 움직여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기준을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걸 흔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게 말하고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라. 이 기준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경제적인 개념으로 봤습니다. 즉 토지를 소유하고 부를 획득하는 개념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즉 가나안에 들어가는 삶이 뭐냐? 땅을 소유하고 안정적인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기준을 하나님께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로 그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더 좋아질까요?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여건들은 다 좋아진 것 같지만 개인의 삶들은 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되어져 갑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분 사회는 계속 변하는데 여러분 땅을 더 많이 소유해서 영원히 가겠습니까? 물질을 소유했다고 영원히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기준이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많으면 좋겠지만 괜찮아,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요, 판단의 기준이요, 행동의 기준이어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환경에 따라서 삶의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여호수아 역시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즉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과 이랬다 저랬다 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갑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여호수아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될 것이고요. 우리 각자의 삶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가면서 또는 가나안에 정착해서 불평불만이 없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불평불만할 거 많아요. 불편한 거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라. 가나안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가면 뭐 해야 돼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 그래놓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주시겠다고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군인들은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쟁이 생기면 전쟁을 감당합니다. 또 때로는 거기에 막힌 길이 있으면 그것을 또 뚫어갑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안 해도 하늘에서 보화가 금은보화가 뚝뚝 안 떨어집니다. 즉 믿음 생활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가며 막히면 두들기는 겁니다. 그리고 막혀서 못 가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 길을 꾸준히 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고백되어집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꾸었을 때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군요 라는 고백이 바로 고백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라는 것이 믿음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세요. 그 말씀이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예요. 하나님이 어디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즉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면 이 직장이 맞아요 저 직장이 맞아요 우리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또 때로는 내 삶의 터전이 이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생각지도 않게 육신의 질병을 당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숱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로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도 이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저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준을 세우고 의지하고 가며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세상적인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가치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내가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예요.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목적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것을 하든지 죄 짓는 것 빼놓고요. 어떤 일을 가든지 어떤 곳을 가든지 비록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너가 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준으로 세우고 나아가며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가더라도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형통의 길이었습니다. 지금은 고난의 길이죠.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맨날 피비린내라는 전쟁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트라우마를 엄청 겪었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비록 내 삶에서 숱한 전쟁이 있었고 숱한 고통이 있었고 나와 함께하는 전우가 전사하기도 한 이런 수많은 시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를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시작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걷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요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는 우리 주안의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의 삶의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